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사회학자가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먹고 마시는 일을 찾아다니며 산다. 이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숨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유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일도 하고 먹거리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대체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살죠.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봤더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님도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거기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목숨이 굉장히 사람이 중요해서 먹고 마시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괴테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게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뭐가 열린다고 합니까?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을 중요시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으로 묘사를 했죠. 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길게 하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다시 44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것이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4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우리말로는 천국이지만 영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인가요? 나눴죠? 첫 번째,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발견된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발견된 자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소작농입니다. 아주 가난하죠.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곡괭이질을 했는지 삽질을 했는지 하다가 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 우연한 중에 사람의 눈에는
우연한 중에 보화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 번째죠. 쫙 덮습니다. 덮으죠. 보화를 아무도 못 보게. 그런데 돌아갑니다. 그 보화에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돌아간다고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간다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은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했죠. 그럼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숨겨진 보물을 알고 있는 이 농부는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 밭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그냥 자기의 소유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일부분을 팔았다. 이렇게 말했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이 보화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훨씬 값이 나간 거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라는 것이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떤 것이냐? 제가 7자로 요약해드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보화인 줄을 알았다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미치기 위해서는 집, 땅, 차, 저축, 기증품, 자녀, 식구, 친척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 내 재능, 내 취미, 내 지식, 내 건강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전 등기가 돼야 됩니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죠. 제가 제일 잘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함으로 제외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10개의 과일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개의 과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나머지 9개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때 그러면 자신이 선택한 과일에 대한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개가 하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9개를 다 버리면서까지 이 하나를 선택했으면 이 하나가 나머지 9개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유일한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보화로 여긴다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던 여러분이 쥐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나머지 9개를 버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이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사람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먹으러 찾아다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영혼. 근데 인간의 이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둔다라면 자기가 먹고 유지하게 누리는 나머지 9가지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쉽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상의 다른 모든 여자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 남자를 선택했다 하면 지구상의 모든 남자에게 눈을 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면서 기뻐하고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다라고 하면 그 외 것들 괴롭히는 것들이 있겠죠. 술도 예수를 만났지만 술도 괴롭힐 수 있겠죠. 담배도 괴롭힐 수 있겠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짓말도 괴롭힐 수도 있겠고 시시한 것들 있잖아요. 시시한 것들. 별 가치를 두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관용하는 사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외의 것들은 무게를 안 두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누가 뺏어가도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높임을 받아도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방금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설교, 방금 여러분이 했던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4절 했는데 오늘은 이제 45절, 46절인데 반복되기 때문에 잠깐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45절, 46절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천천히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보화, 44절 보화 비유와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지, 한 묶음이죠? 뭐, 진주는 지금은 가격이 어떤지 잘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진주는 보석 중에서도 진귀한 값이 나가는. 찾아봤더니 시저라는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자기 어머니에게 우리 요즘 시로 그냥 한 사람 돈이 한 4, 5천만 원 되는 진주 하나가 조그만 게 그런 것을 선물해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라고 칭함을 받는 클레오파트라. 이 여인은 몸에다 이 장신구 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장신구와 치장 중에 진주가 많이 들었는데 그 액수가 60억 가까이 됐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여인이 몸에 하고 있는 것이 60억입니다. 몰래 하나만 가져와도 우리 먹고도 살 텐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진주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행동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재정님 이제 사업도 하고 계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계산이 빠르신 분들.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가 취한 행동보다 훨씬 더 비실제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부는 그래도 보화와 또 뭘 삽니까? 같이? 밭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뭘 하나 해서 이렇게 못 삽니까? 근데 본문이 그렇게 됐잖아요. 진주 하나. 46절에 그렇게 됐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게 약간 다르죠. 땅도 있고 보화도 있고 팔아서 이런 게 같이 들어오는데 이 진주 비유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별로 그 융통성이 있는 아니면 현명한 투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장사꾼이 한번 돼보십시오. 어떤 장사꾼이냐면 도매상입니다. 진주를 취급하는 도매상. 44절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와는 다릅니다. 농부는 진주를 어떻게 발견했다고 했습니까? 우연히 일을 하다가. 이 농부는 그랬는데 이 진주 장사는 어떻게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까? 45절 봐보십시오. 천국어 마치 좋은 진주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구하는. 찾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찾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이 도매상은, 진주 도매상은 끊임없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진주를 사다가 소매상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딱 하나, 아마 유일한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명하지 못하죠. 탈무드는 진주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진주를 숭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 진주를 머리에 달아 자기 부를 자랑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장식구 중에 하나 중 교만한 여인들을 대표할 때 이 진주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도 아시죠? 진주는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 합니까? 돼지에게. 돼지는 가장 불결한 뭡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중동 사람이 다 안 먹지만 돼지는 가장 불결한 짐승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진주는 뭘까요? 가장 불결한 것과 재료에 있는 가장 고귀한 것하고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땠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진주 문이 있다고 나옵니다. 12문 중에. 그만큼 이 신약시대 당시에는 이 진주가 엄청난 값비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갖다가 구하는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럼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양으로 따지면, 투자자로 따지면 한 개밖에 아니니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안전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천국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진주 장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할 만한 정말 가격으로는 매길 수 없는 고귀한 것을 발견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이 있는지 믿음의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투자. 어떻게 보면 신중한 계산보다는 엉뚱한 투자자 일런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땅의 가장 귀한 것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부요한 것임을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
뭐라고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고 끝이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살 수만 있으면 사야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이 비유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시 해볼까요? 교회 오랜 다닌 사람일수도 못 알아봅니다. 능글 맞을수록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일반인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이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란 분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다 또는 자본화되었다,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의 눈으로는 그 귀중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까?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걸 모르는 한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의 가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찾아내는 그 사람보다 영혼의 가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즐거이 파는 것에 여러분이 보고 주목하십시오. 이와 똑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는 일은 일반 사람 눈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사람 자체에게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팔아버린 쓰레기를 슬퍼하지 않고 새로 찾은 부요함과 그 진주 하나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 합니까?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덩이처럼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고상함을 위하여 다 이제는 버리겠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알겠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함을 안다라면 다른 삶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그것을 샀다라면, 여러분이 그 보화를 발견하여 밭을 샀다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면 그의 유업, 그의 의, 그의 돈, 그의 교육, 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기쁘게 모든 것을 포기하셨나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믿음의 투자를 하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을 고백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근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해져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없애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죄도 간직하지 않고 완벽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파묻혀 살아야 한다는 교회에 늘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보물로 여기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여전히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귀한 보화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종교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를 거부하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것들을 여전히 보화로 여기며 사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는 주재권은 발휘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나그네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과 그 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현실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자신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엄청난 부를 포기했습니다. 왜? 단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큰 재물이며 더 큰 보화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목숨의 가치를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찾아야 하는 이 현대인들을 보면서 영원하며 썩지 아니하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끝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나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있을까? 아니면 겉모양은 목사이지만 속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여태 보았던 그 어떤 진주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진주 장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이 그리스도, 그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주문이 열려서 12진주문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때에 너무 뒤늦게 알아서 그 부요함과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몰라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 밖을 나가실 때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 이것을 위해서라면 100번, 1000번 다 양보하며 살아가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시겠죠? 하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9가지를 버렸던 앙드레 지드의 이야기. 천국의 가치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내게 없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재물, 명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